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역설의 진리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간절히 기적을 바라고 계십니까? 질병이 치유되기를, 닫힌 문이 열리기를,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원하신다면 지금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철저히 비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닥을 쳐야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내 능력을 키워야 성공한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내가 일하기 시작한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고,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부유하며,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빛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역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바닥입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절망스럽습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완벽한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멈춰버린 기적의 시계를 다시 돌릴 7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듣는 동안 여러분의 절망은 소망으로, 여러분의 결핍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나의 한계를 처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하나님께 나아오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은 해볼 테니 나머지만 도와주세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머지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의 상태를 보십시오. 시간도, 돈도, 건강도, 그리고 주변의 기대마저도 다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결과는 도리어 더 중하여진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한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 사라졌을 때 비로소 예수라는 유일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밧줄이 끊어져야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건강 문제로 혹은 자녀 문제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두 손 두 발 다 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 절망의 끝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흘러들어갈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바닥은 실패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문제를 주님 발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던 노력을 멈추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기적으로 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기적의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우리의 빈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 가득 차 있을 때 안심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내 계획표에 할 일이 가득해야 인생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배를 비우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빈배. 그것은 실패의 상징이었고 가장의 고단함과 허무함이 서린 공간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자리도 없었을 것이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풍요가 아니라 빈 공간에서 잉태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텅 빈 배를 빌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빈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강단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그 빈 그릇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빈 배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제 삶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사업이 완전히 부도나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릴 때는 바빠서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배가 비워지고 나니 비로소 주님이 보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 배에 주님을 모셨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업을 재기시키시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성공한 모습보다 여러분의 빈 배를 더 필요로 하십니다. 그곳에 주님이 앉으시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빈 배가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축복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세 번째 전제 조건은 내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기적은 가장 비합리적인 명령을 따를 때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이 바다에서 뼈가 굵은 전문가입니다. 해가 뜬 아침에는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고 그물도 잘 보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게다가 밤새 일을 마친 어부에게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가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역설의 순종입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경험에는 아니지만은 내 상황은 최악이지만은 그 뒤에 붙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결단이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면서도 자꾸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산수를 초월합니다. 순종은 이해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먼저 용서해라,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무게를 믿고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기적은 머리로 분석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현장을 밟을 때 일어납니다. 요단강 물은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기 전까지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십시오. 그 즉시 여러분의 상식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큰 기적을 원하면서 정작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은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해 일하시기보다 작은 것을 통해 큰 영광을 나타내길 즐겨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며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시선에는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는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들고 먼저 축사, 즉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핍의 상징이었지만 주님 손에 들려 감사가 더해지자 그것은 풍요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겨우 이 정도 건강으로 뭘 하겠어? 겨우 이 정도 수입으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내 처지를 비관하고 비교하는 마음에는 기적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반면 주님, 비록 보리떡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기적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작은 은혜를 발견하고 감탄할 때 더 큰 기적이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며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많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드림을 보십니다. 그 작은 헌신과 감사가 주님의 손에 닿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먹이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기적의 5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내는 인내입니다. 기적은 흔히 즉각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기적은 긴 기다림의 끝에 찾아옵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실 때 때로 가장 깊은 침묵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우리는 당혹스러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지체가 실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즉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큰 기적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우리 안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지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요? 라고 묻고 싶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지금 무대 뒤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인내는 기적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환희의 아침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기적은 결코 나 혼자만을 위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6번째 조건은 바로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하는 사랑의 연대입니다. 나의 기적을 구하기보다 다른 이의 기적을 위해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전체의 하늘 문을 여십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에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와 그의 4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병자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가 기어이 주님 앞에 내려놓은 그 사랑, 그 간절한 중보가 기적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겠어? 하지만 역설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줄 때 내 눈물도 닦여지고 다른 이의 기도를 도울 때 내 기도도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곁에 신음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함께 지붕 위로 올라가 줄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구역 식구들을 위해, 아픈 성도를 위해,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에너지가 흐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하나님은 그 짐 자체를 가볍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중보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줄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적의 마지막 전제 조건은 기적이 일어난 후의 태도입니다. 바로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는 철저한 겸손입니다. 어쩌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기적 이후에 변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두가 기적을 경험했고 모두가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여기거나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 받은 보상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교만은 다음 기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 놓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두는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그릇이 깨져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많은 기적을 미리 준비하며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삶의 모든 좋은 것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적이 끊이지 않게 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의 전제 조건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1.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2. 빈배를 내어드리는 용기. 3.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 4.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5. 침묵을 견디는 인내. 6. 함께 손잡는 사랑. 7.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영광. 이 7가지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의 능력이나 돈이나 지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비우고 낮아지고 견디고 사랑하는 것들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강해지시고 우리가 작아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커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계신가요? 메마른 땅은 비를 기다리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거친 파도 속에 계신가요? 파도는 주님이 걸어오시는 길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의 삶 속에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기쁨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숨이 찬양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영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매일 전해지는 생명의 양식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